이제 제가 속죄일과 그 초막절을 같이 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속죄, 장막절은 제가 나중에 이제 또 기회 되면 하고, 속죄일에 대한 말씀으로 좀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속죄일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고 그 죄를 사함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 하나의 우리 인생의 여정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절기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진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실제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아가지만 그게 되지가 않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자동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일평생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충만함이 나를 채우지 않으면, 즉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여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성령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때로는 알면서도 거부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속죄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장막절 추수의 마지막 추수의 잔치에 들어가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속죄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졌던 수많은 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속죄일을 통해 온전히 사함을 받고 비로소 우리가 추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어지고, 그리고 추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해서 장막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때 좀 섬기며 살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에 정말 우리가 속죄일의 그 은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려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 속죄일과 연결해서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게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얼핏 생각하면은 이제 속죄일에 무슨 희년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속죄일과 희년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속죄일을 우리가 희년으로서 보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절기가 각각의 독특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 메시지들이 있는데, 또한 이 각각의 절기가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모든 절기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이 시작되어지면 6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절기의 시간표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 1일이 시작이 아니라 니산월 14일 저녁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절기가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6월절이 시작이 안 되면 절기는 움직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는 순간 6월절을 보는 게 아니라 초막절을 보는 게 아니라 6월절이 시작되는 순간 절기의 끝인 장막절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순간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 장막절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저 장막절을 향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첫 열매가 첫 추수의 열매가 첫 추수가 시작되어졌다. 이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부활의 열매로 그리스도가 이제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는 두 번째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건 이제 미래 추수가 시작되어진 거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만 바로 두 번째 추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제 두 번째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봄절기가 끝나고 가을절기에 나팔절이 시작되죠. 나팔이 불려지면 첫 번째는 가을절기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것도 알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경고의 사인을 알리는 그러한 나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속죄일도 똑같습니다. 이 속죄일이 무엇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냐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알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이고 또 나팔절은 가을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 이 속죄일은 또 다른 절기인 안식년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속죄일부터 해서 내년까지가 바로 내년의 속죄일까지가 안식년의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들이 다 틀린데 이 속죄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년과 희년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을 볼 때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속죄일과 안식년이 함께 연결돼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년을 이야기할 때 먼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속죄일에 대한 건데 레위기 23장 1절부터 보면 절기에 대한 설명으로 23장을 다 할애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6월절부터 해서 장막절까지 7절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 7절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다 하면서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7절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또한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게 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안에 모든 절기의 메시지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7일 날 안식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며
천년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이 7천년이 채워지고 나면 8일째 영원한 날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안에 7절기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절기가 1월부터 해서 7월이죠. 니산월부터 티슈리월까지인데 바로 1월부터 6월까지 쭉 모든 절기가 다 움직이다가 이제 나팔절을 비롯해서 이제 가을절기, 이 장막절까지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장막절이 7월에 있죠. 그래서 이 절기의 사이클은 7절기의 사이클은 1월에서 12월까지가 아니라 1월에서 7월까지 움직입니다. 나머지는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는 카운트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식일의 기준에 절기의 메시지가 다 포함되고 이 안식일의 제도를 확장시킨 것이 안식년입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을 쉬는 게 안식일인데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것이 이제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에서 안식년이 7년의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7년의 사이클이 안식년의 한 사이클이 되는데 이것을 7번 반복을 합니다. 그럼 49년이죠. 49년을 반복해서 7번째 안식년이 끝나 50년째 되는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희년을 지킬 때 5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의 사이클, 즉 안식년은 희년과 연결되어지는데 희년의 사이클이 50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년을 단위로 해서 이 희년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사이클을 시작하는 게 다른 날이 아니라 6월절도 아니고 그리고 나팔절도 아닌 속죄일날 이 희년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을 볼 때 이 안식년과 희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속죄일에 관련해서만 레위기 16장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좀 그것을 바꿔서 이 희년에 대한 걸 나누게 하셔서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안식년의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농사를 지며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신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로부터 그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었습니다. 자, 이 안식년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도 말합니다. 면제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면회하여 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장 4절에 보면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7년은 쉬라는 거죠. 그래서 6년까지 땅에 파종하면서 땅에서 수확을 얻어서 그것을 먹고 샀는데 7년째는 땅에 파종하지 말아라. 땅을 쉬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희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그 49년이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 안식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핵심만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식년에는 속죄일 날에 나팔이 불려져서 이제 사인을 주게 되면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빚을 졌던 모든 자기의 동족들,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우리 이제 그 같은 동족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빚을 졌던 모든 동족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를 졌건 어떤 경우를 통해서 빚을 졌건 무조건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여곡절 끝에 원치 않지만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빚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낸 것 가지고서도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동족에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자기를 팔 수밖에 없어서 그 동족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되어지면 빚을 탕감받고 동족의 종이 되어졌었던 이제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원하겠습니까? 빚을 많이 지고 종이 된 사람이 이 안식년을 소망하며 손꼽아 기다리겠죠. 그럼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종이 많은 사람은 별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별로 좀 기분이 안 좋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7년에 한 번 반복해 주는 겁니다. 이들이 안식년이 됐을 때 빚을 탕감받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되어져서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제 7년을 7번 반복해 49년 돼서 50년 때 되는 이제 희년의 해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과 안식년은 오버랩되는 게 아닙니다. 7번째 안식년이 끝나 다음 해에 또 이제 속죄일부터 새로운 1년이 희년이 되는데 이 희년 때는 딱 한 가지를 해줍니다. 뭐냐 하면 바로 땅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13절 레위기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하죠.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땅을 빼앗겼던 자들에게 땅을 돌려주게 해서 그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에게 모든 지파들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골고루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으로 땅까지 팔 수밖에 없었던 형편에 간 사람들이 있게 되죠. 인생 사라는 게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근데 땅을 팔았지만 그것을 돈을 벌어서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그 땅을 빼앗긴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50년째 이 희년의 해에 땅을 되돌려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기가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의미가 뭐냐면 땅은 나의 것이다. 그걸 통해서 너희가 바로 이 땅에서 너희의 땅인 것처럼 그 땅에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것은 내 땅이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희년을 경험할 때마다 그 땅을 회복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땅을 다시 돌려줬던 사람이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희년의 제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희년의 제도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켰다면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졌을 겁니다. 이 땅의 문제의 큰 원인이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기 시작한 때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으면 우리가 사실은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의 삶이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의 의미가 이 한문으로 희자는 이제 기쁠 희자를 쓰죠. 기쁨의 날이라고 이제 말하고 영어로는 주불이라고 하죠. 이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이 뿔나팔이라는 의미인데 나팔을 불어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나팔이 불려질 때 사람들은 이제 내가 자유의 신분이 되어졌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일곱절기 말고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놀라운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걸 만들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만들어라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순종합니다. 근데 한 가지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던 게 이 안식년입니다. 다른 건 다 했는데 안식일도 지켰는데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식년은 안 지킵니다. 안식년은 안 지켰으니 희년도 지킬 일이 없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안식년은 처음부터 한두 달이라도 지키다가 포기했으면 모르는데 아예 처음부터 지키지 않았을까요?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루 굶어도 뭐 괜찮지만 안식년은 1년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쉬는 거지 뭐 오늘날처럼 뭐 1년 쉰다고 해서 어디 뭐 월급이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며 살아가야 되는데 한 해 농사를 안 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6년째 2배의 수확을 걷게 해 주실 거고 그리하여 안식년 때도 먹고 그 다음 해 새로 농사를 지어야 되죠. 2년치가 필요한 거죠. 이 2년치를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리고 희년의 때는 3년치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2년치를 안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흉작이 되어지면 어떻게 살라고?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지켰는데 이거는 먹고 사는 거에 연결되어서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이들에게 지키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땅을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거다. 너희들이 농사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그리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필요를 공급할 거다.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못한 거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죠. 왜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광야에서 다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유대 광야가 아니라 이 브엘세바 밑에 광야를 가봐야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유대 광야하고도 브엘세바 밑에 광야하고도 이 땅 자체가 틀립니다. 더 거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뭐 도대체 뭐 땅을 바라볼 게 있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소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던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땅을 봤더니 기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즉시로 가나안 땅에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농사를 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접은 적은 없고 농사를 잘 지려고 했더니 가나안 땅에 이 신들, 가나안 땅의 신들이 다 농사와 연결되는 신들입니다. 다 먹고 사는 것과 연결. 풍요의 신들이고 이 모를 심을 때 기도해야 되는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람의 신이 있고 비의 신이 있고요. 병충해를 막아준 신이 있고 이 농사를 잘 지려면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걸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농사를 짓는구나. 이런 신을 한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보다 농사는 가나안 땅의 신들이 더 잘 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땅을 바라보며 땅에 묶여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즉시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 현장 가운데 유대인이 되어졌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살인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뭐 이런 율법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에 집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인 것 같은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고 있냐는 거죠. 어떨 때는 순종할 만한데 어떨 때는 순종할 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땅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뭔가 지금 내가 잡으면 잡힐 수 있는 이게 더 나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나님보다는 더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안식년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안식년의 믿음이라는 게 뭐 진짜 제도적으로 정한 1년을 일 안 하고 쉬는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안식년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안식년의 믿음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내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그 넘버가 어떻게 되든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떠하든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은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는 방법은요, 아주 치사하고 아주 단순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거에 미혹될 것 같습니까? 뭐 새로운 신학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학적으로 봤더니 이 새로운 학설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하나님보다 내가 이걸 더 믿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 굶고 있는데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죠 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의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게 뭡니까? 이제 표가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누가 받습니까?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이 표를 받은 자가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절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듣고 알았지만 그러나 절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 사람에게는 알지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들을 끊어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부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재정도 구해야 되고 풍요로움들 그리고 건강도 있어야 돼서 우리가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재정을 풍성케 하고 마지막 때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뭐 재정을 불러오고 건강과 축복들, 번영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부유하지 못해도 우리가 병들었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그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풍요로움을 이 마지막 시대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꼭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길 거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난한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병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앞으로는 되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더욱더 옥죄해 오면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묶게 될 겁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로부터 온전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 이제 묶이게 되죠. 근데 이 역대하 36장에서는 이 70년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안식하는 기간이다. 즉 땅이 쉬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에 대해서 이 70년에 대한 해석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었던 것들, 그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면서 제가 많은 이제 말씀들을 수차례 나눴었는데, 오늘 이 70년의 메시지를 희년의 관점으로 보면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희년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죠. 근데 이것은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면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이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붙잡혀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셨던 겁니다. 강제로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땅이 안식년을 70년의 시간 동안 갖게 됩니다. 땅이 회복되며 저주가 풀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 포로로 갔던 것이 눈에 보는 것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 것도 같고 슬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 희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안식하는 시간으로 정하셨어야 될까요? 7은 말 그대로 안식년의 한 사이클이 7년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7년 곱하기 10이 되는 겁니다. 왜 10을 하냐면 이 10이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3도 완전수인데 3은 존재 자체의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완전함을 말하고, 7은 예정하신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7의 사인을 두고 예정하고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안식일 그리고 7절기, 이제 7년의 그 안식년, 이게 다 7이라는 예정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10이 또한 완전수입니다. 이 10은 충만함의 완전함인데 9에서 열이 채워질 때 완전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회복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7년의 그 사이클이 하나인데, 이 안식년의 7년의 사이클과 10년을 이것을 반복해서 70년을 보낼 때 비로소 그 땅의 저주가 풀려져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땅의 저주가 풀려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 붙잡혀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70년이 지나 풀려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고,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희년에 대한 메시지와 속죄일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희년의 메시지로서 끝나지 않고 이 희년의 메시지가 이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목이 나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딱 덮으신 다음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 딱 이제 다 집중해서 보고 있죠. 그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게 그냥 가셔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성경을 막 찾아서 읽으신 게 아니라 여기에는 다 절차가 있습니다. 각 회당에서 그 성인들이 남자 어른들이 자기 순번이 있어요. 그 순번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때 정해진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도 내가 원하는 걸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순번일 때 가서 내가 읽어야 될 포션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걸 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순번이었고 그리고 그 순번에 회당에 들어가서 읽어야 된 성경이 이사야 6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시는 겁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십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해가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셨던 이 해가 희년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희년이 성취되어졌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의 희년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성취하시는 분이신 거 알죠? 예언의 모든 걸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6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초실절을 성취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들리셨습니다. 오순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성취합니까? 바로 이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시며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년에 한 번 돌아가는 희년의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그 희년을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희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인 겁니다. 여러분들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년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년이 되어져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시냐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수많은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묶여 살아가는 그리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년을 선포하여 주셨고 그것을 성취해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희년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아직도 희년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희년이 완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이 감람산 위에 서셔서 다스리실 때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장막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남은 하나의 절기를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희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다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고 바울도 희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희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희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희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놀라운 희년의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이게 비단 유대인들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희년을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까? 빚진 자들, 종이 되어진 자들, 땅을 빼앗긴 자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누가 희년을 기다립니까? 가난한 자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희년을 원치 않는지 아세요? 보이십니까?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땅의 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 땅의 것들 바라보며 살고 있기에 하늘의 희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년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희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진정한 희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원치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오시면 다 끝나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원치 않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가난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거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심령은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희년을 소망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직 나의 소망이 그리스도여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고 있는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정말로 가난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기다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책망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합니다. 나는 부자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유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벌거벗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때는 늦은 겁니다. 영원히 이를 갈며 애통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거를 구하지 마십시오. 섞어서 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십시오. 그분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없어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굶주려도 배고프지 않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병들었어도 강건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여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희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희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시간에 불러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추수의 곡간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장막에 거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 절대 묶여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희년의 축복을 매일의 삶 속에 정말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이 희년과 연관해서 한 가지의 말씀만 좀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희년과 연관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 이제 분별하면서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아야 되는데, 사실 2017년이 이 70번째 희년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날짜를 출애굽한 이후로부터의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3,500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50년에 한 번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70번의 희년이면 3,5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이 70번째 희년이었습니다. 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 중에서 유다 벤 사무엘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독일계 랍비인데 이분이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그리고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 유다 벤 사무엘의 예언이 지금도 계속해서 중요한 예언으로 남겨져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 벤 사무엘이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1217년에 유다 벤 사무엘이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냐면은, 이제 300년이 지나서 1517년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8번의 희년이 지날 때까지 예루살렘을 이방인이 밟을 것이다. 8번의 희년이 지나갑니다. 그럼 400년이죠? 그러면은 1917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의 희년이 지날 것이다. 그리고 나면 한 번의 희년이면 1967이죠. 이 한 번의 희년을 지나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희년이 지나간다. 그러면 2017 되죠?
한 번의 희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한 번의 희년이 지나갈 때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 400년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실제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리고 1917년에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영국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후로부터 이제 영국군이 위임 통치를 해서 이 예루살렘이 너무 민감하고 문제가 많아서 이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아예 봉쇄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땅을 밟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건국했을 때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7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6.1 전쟁이 있게 됩니다. 아랍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땅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다가 예루살렘까지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전쟁이 아니었으면 오늘까지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공격해와 이제 예루살렘을 이때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희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어느 누구도 살지 못했는데 6.1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때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땅으로서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자, 8번의 희년이 지나가고, 한 번의 희년이 지나가고, 또 한 번의 희년이 지나가서 10번의 희년이 채워지고 나면 그 해가 2017년이죠. 2017년. 이 201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8번의 희년과 한 번의 희년과 한 번의 희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여호와의 메시아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지는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017년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2017년이 2017년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제 2017년이 말씀드린 것처럼 70번째 희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희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다음에 희년이 언제입니까? 2067년이에요. 이 희년은 과연 이 땅에서 올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들을 가져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퀘스천이 듭니다. 어차피 틀려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희년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우리 다 갈 거기 때문에 저는 2017년이 마지막 희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0년의 희년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의 희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유다 벤 사무엘의 그 내용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2017년에 일어난 것들을 보면요. 자, 1월에 뭐가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 1월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죠. 이것은 전 세계에 엄청난 사인이 됩니다. 트럼프는 이름 그대로 이게 나팔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세상을 통치하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눈을 열어보면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트럼프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널드란 이름은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나팔을 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인입니다. 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나누고 최근에도 트럼프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누고 했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나눌 것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에 이 마지막 때 메시아의 마지막 때 시작되어지는 이 시작에 도널드 트럼프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심판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진핑이 등장합니다. 시진핑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어졌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임기는 시진핑의 독재 체제로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진핑이 두 번째 임기 완전 개인의 독재 체제로 시작되어지면서 이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2017년에 일어난 큰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의 위협입니다. 2017년이 북한이 핵실험을 가장 많이 했고 미사일 발사를 실험을 가장 많이 하면서 미국과 대립을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다 그 의미와 사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월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수도 이전 선포입니다. 1월에 트럼프가 등장하더니 12월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마지막에 딱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17년에 발포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포 선언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이 있고 난 이후로부터 실질적으로 전쟁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무슨 선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수도 선포라는 것은 이것을 볼 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2017년 마지막 순간에 12월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함으로 인하여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땅으로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땅으로 회복되어진 역사가 2017년을 시작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 3년의 시간이 지나왔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수도 선언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수도가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루살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사람의 평화로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 예루살렘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의 수도 선언은 메시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이제 시작되어져서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서 미국이 보이죠? 여기 한국 보이죠? 여기 중국 보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고 있는 나라들이 뭐 이스라엘은 얘기할 것도 없고 한국이 이제 복음의 시작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진통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 가장 큰 세력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지금 이렇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사용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영의 눈을 열어보면 정말로 지금 이게 단순히 국제 정세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2017년이 유다 벤 사무엘의 예언의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나눴으니까 이 의미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두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희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희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저주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희년의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거고 고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의 희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희년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 진정한 희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속죄일의 희년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결단하며 새롭게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속죄를 통하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희년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고 통치하셔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